의 말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치게 되죠. 우리가 사사 시대의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하실 때 꼭 이제 내부 외환 안에서도 근심이 생기게 되었지만 또 밖에서도 환란이 일어나는 그런 양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블레셋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이 4,000명의 군사를 믿고 패배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전략회의를 다시 하겠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장일치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가지고 가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 모든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죠. 그러니까 벌써 그들이 첫 전쟁에서부터 여호와께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기 만렵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잊혀져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4,000명 죽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조금 차려진 거예요. 정신이 차려져서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 앞세우고 이렇게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호와에게는 제사장들이 매게 돼 있죠. 그래서 홈니와 엘리에두와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서 그곳에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으로 사기가 바짝 올랐습니다. 사기가 충천했다고 해야죠. 사기가 충천해서 아주 한웃음을 지르니까 블레셋이 오히려 쫄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죠.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면 너희들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데 그렇게 살 거냐? 죽을 결심으로 해서 저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 이스라엘의 신을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뼈에 바퀴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새벽에 시심이 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의 자가 3만 명이었으며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패배죠. 어마어마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에두와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에게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두와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내렸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가? 우리가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제가 늘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기복적인 신앙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가 어떤 마법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양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서양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중세시대 때 악령을 쫓는다고 신부들이 십자가 탁 들이대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십자가 막 이렇게. 십자가에 무슨 어떤 마법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 사사기 말렙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에 대한 기복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여겼을 뿐이에요. 전능하신 오직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들이 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복적인 그런 신앙에서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그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이나 되는 참 너무나도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곳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고프게 해산하고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성경의 판결이에요. 판결. 근데 이제 법궤를 빼앗긴 것이 법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구분 잘해야 되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이미 떠났죠. 근데 법궤는 뭐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단지 그것을 사람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떠났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우리 사람은 보는 것을 믿잖아요. 사람이 습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뭐예요? 법궤를 주신 거예요. 법궤를 주신 거예요. 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신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법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법궤가 옆에 없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거죠. 왜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매일 이렇게 나와서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한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영광이 떠난 법궤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졌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복신앙적인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어떤 시험이 닥쳐서 환난이 닥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가지만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우리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 참 귀하고 중요한 건물이지만 믿음이 없는 성도의 예배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자, 이가봇, 바로 누굽니까? 비나스의 아내가 마지막 해산하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죽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것은 그만큼 그 시대, 사사 시대, 사단 만렵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로 인하여서 그 영광이 다시 오게 됩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가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도들과 교회에 환란을 일으킵니다.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요. 도둑이 그 집에 불을 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집을 다 태워버리려고 불을 지릅니까? 아니죠. 그 집에 있는 보물을 훔쳐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보물은 뭐예요? 성도의 보물은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귀한 보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예요. 사탄 마귀는 이것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온갖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또는 물질로 또는 자녀로 또는 가족으로 또는 교회의 혼란으로 우리를 뒤흔들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 틈에 무엇을 빼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빼앗겼는데 우리는 언약궤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늘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